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장의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천지창조의 마침인 안식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써왔던 표현이기 때문에 천지창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지창조의 6일간의 창조와 제7일의 안식은 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참 사람의 창조와 구원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었죠. 더 정확히는 6번의 구원의 빛이 비추어지는 유업을 거쳐서 7번째의 유업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 3절까지의 기사는 결국은 어떤 내용인 것입니까? 그러면 죽어있던 뭇 영혼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다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죽어있는 그 뭇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참 사람의 창조에 관한 기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세기 기자는 태초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었죠. 베레시티였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엔 아르케였고요. 어떤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근원 안에서 라는 말씀이었고, 이것을 바울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계시로 그만의 삶을 통해서 투영된 단어로 말씀하고 있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그 하늘들과 그 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어 라고 완성형으로 선포하셨다고 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죽어있던 뭇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로 만드시는지 창세기 1장 2절부터 창세기 2장 4절까지 6개의 이름과 7번째 안식을 통해서 자세히 그 과정을 설명하고 계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기사는 죽어있는 뭇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참 사람으로 살아나는 구원의 기사였던 것이죠. 그 창조의 기사 가운데 여러분의 지금 삶을 투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그리고 7번째 안식. 우리가 한번 지난주 안식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참 사람, 진짜 사람,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으로 태어남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탄생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죽어있는 뭇 영혼의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결코 안식하실 수 없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역시나 일하고 계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나오는 안식은 집단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그죠? 집단적으로 안식일로 묶어서 이날은 다들 안식하는 날이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날 다 지금 안식하고 계셔라고 말할 수 없다 말씀드렸죠. 성경에 나오는 안식은 집단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영혼 간의 1대1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뭇 영혼과 하나님 사이의 1대1적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안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안식일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나는 어떤 각각의 영혼들에게 안식일은 달력에 고정된 어떤 제7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영혼에게는, 어떤 영혼이 월요일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에게는 그날이 안식일이고, 하나님도 그날에 그에게는 안식하시는 날이고, 이해되시죠? 달력에 규정된 어떤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모든 날, 죽어있는 모든 영혼이 안식 이루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때문에 그 각각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그 안식일에 대한 바른 이해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오해된 이 안식일의 잘못된 인식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소하시는지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누가복음에 오른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회당 한가운데 중앙에 세우셔서 고쳐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온 우주가, 온 피조물이 잘못된 안식 개념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바른 안식 개념으로 바꾸시는지, 어떻게 오해된 안식을 어떻게 해소시키시는지 온 세계가, 온 피조물들이 주목하는 상황으로 예수님께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안식에 관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른 개념에 비추어서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유대교나 지금 현재의 제7일 안식교나 안상홍 증인이라는 이러한 사이비에서 지키는 토요일도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일요일인 이 주일도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어떤 영혼이 토요일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된다, 그러면 그에게는 그날이 안식일인 거죠. 그리고 어떤 영혼에게 있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 영혼이 있다, 그럼 그에게는 그날이 안식일이고 하나님께서도 그 영혼에게는 그날 안식하시는 것이죠. 개념을 여러분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뭇 영혼에게 안식일은,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은 월요일이 될 수도 있고요, 화요일이 될 수도 있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모든 요일이 안식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단체로 적용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체로 적용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인간의 잘못 고착된 토요일에 규정되었던 이 안식일이라 불리웠던 날에 정작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오래된 안식일에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또 뭇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이 구속사적 맥락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속사적 시각으로 성경을 본다는 것은 성경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며, 그래서 성경은 죽어있는 뭇 영혼을 그리스도 안으로 끌고 가는 진술이라는 것이죠. 죽어있는 뭇 영혼을 그리스도 안으로 끌고 가는 진술이라는 기본적인 틀 안에서 우리는 지금 성경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관점에 덧붙여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진술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이러한 시대적, 시간적 순서에 매여서 성경을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시간적인 의미에서 태고적 옛시대,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천지창조의 시대를 굳이 따진다면 태고적 옛시대죠. 그리고 족장시대,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국시대, 이런 시대를 거쳐서 바벨론 시대와 같은 이 제국시대, 또 이후에 중간기를 거쳐서 신약시대의 로마시대까지 어떤 연대기적 흐름 안에서 이스라엘 역사라는 시간 속에 존재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가 살펴보는 성경 안에 있죠.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죠. 각 시대와 문화 가운데서 성경의 텍스트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살피는 것은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데 기본적인 자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라는 틀에 매여서 성경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현재의 메시지를 놓치거나 왜곡시켜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분명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한 시간적 연대기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한 것인데, 그 사건마다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그 사건 속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에게 본인을 소개하시는 데 있어서 어떻게 소개하세요?
나는 옛날에 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현재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계셨잖아요. 계속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거든요. 나 예전의 하나님이 아니야. 나 창조시대 때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와 함께 역사하는 그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행하시는 일이 결국 무슨 일이에요? 구원의 일이죠. 네, 구원하시는 일인 거예요. 창조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태초로 번역된 베레시트나 후일, 마린, 마지막 날로 번역된 베아하리트 하야밈이나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벌어지는 구원의 사건, 창조의 사건이란 말씀이에요. 안식이라는 것이 일괄적으로 집단적으로 부여될 수 없는 것처럼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사건은 모두 그 구원받는 그 자신에게는 어떤 사건이에요? 현재 사건인 거예요. 현재 사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시간 속에 복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씀도 결국 그 시간을 현재화해서 하나님과 1대1적 만남의 순간으로 승화시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이죠. 지금 제가 이렇게 서두에 시간의 현재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현재, 과거, 미래라는 그 틀 속에 매여있지 않고 지금 바로 현재 너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사라는 것을 분명히 하지 않고 창세기 말씀을 읽어 나가시게 되면 여러분은 그냥 자칫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는 옛날 이야기, 우리가 이제 창세기 2장을 읽어 나가는데 그 에덴 동산이 우리와 관계없는 신화 같은 아름다운 파라다이스 같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라는 인류의 조상이 이 사과 같은 선악과 과일을 베어먹은 사건으로 그냥 옛날 이야기로 치부해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 창세기 2장의 에덴의 기사, 또 아담과 하와의 기사와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으로 취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는 그 아담은 여러분의 옛 조상을 지칭하는 그 아담이 아니라 아담으로 대표된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파르로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시듯이 하나님께서 흙과 같은 그 아파르로 뭐라 그럴까요? 티끌과 같은 존재인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 창조의 사건을 오늘 기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오늘 흙으로 빚으신 그 아담이 옛날 아담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 여러분은 신약시대의 율법과 안식일을 오해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하등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오해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 그러세요? 계속해서 그 오해된 성경의 지식을 깨뜨리시잖아요. 지난주 말씀처럼 너희는 성경에 다윗이 배가 고파서 성경에 진설병 먹은 거 너희는 모르니?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원하시는 거였잖아, 하나님은. 그리고 여러 형제와 결혼한 어떤 여인이 죽어서 천국에 가면 진짜 그 여인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성경을 뭐 한다? 오해한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바른 성경의 이해로 우리를 안내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또 율법과 관련해서도 이런 말씀 하시죠. 율법에는 이렇게 써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본래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이 의미는 율법이 잘못되어서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바른 정신을 너희가 곡해했기 때문에 내가 바른 율법의 의미를 내가 설명해 줄게 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시간과 공간의 틀 가운데 왜곡된 하나님의 뜻을 현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진술하고 계셨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 창세기 2장의 본문도 그런 인식으로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흙으로 지음받는 아담을 여러분이 아닌
고대인을 빚으시는 것으로 이해하신다거나 에덴 동산을 태고적 파라다이스나 이 세상에 실제로 있었던 물리적인 에덴 동산으로 여러분이 먼저 인식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여 에덴 동산이 실제로 존재했을지라도 그 물리적으로 존재했던 에덴은 여러분의 구원에 관해서 하등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에요. 4절 말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1장에 이어서 1장의 그 창조 기사에 이어서 2장 4절부터 또 창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이 창조 기사를 2장에서 서술하면서 계보, 족보, 약절을 의미하는 톨레도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고 할 때 이 내력이 톨레도시예요. 족보.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라고 할 때 이 약전이 톨레도시였죠. 그 톨레도시입니다. 그래서 창조기사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이 톨레도이라고 표현하면서 4절 이후의 기록이 1장처럼 뭇 영혼의 구원 사역의 기록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톨레도, 성경에 나오는 이 족보 톨레도성 결국은 구원의 기사에 대해서 성경 기사가 진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1장의 창조기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뭇 영혼의 구원의 과정을 큰 틀을 가지고 첫째 날, 둘째 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면 2장의 창조기사는 사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존재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그 사람에게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지 그 사람에 관해서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의 이 창조기사는 1장에 이은 연대기적 기록이 아니라 1장의 제6일째에 창조된 사람에게 포커스를 두어서 그 사람에 관해서 또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의 기사는 결국은 사람의 구원의 기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사라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2장의 이 인간, 이 아담에 대한 기사가 여러분에 대한 기사라는 겁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결국은 사람이 중심인 내용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초목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 진술하고 있어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2장의 창조기사를 보면 1장의 창조기사와 모순이 되는 구절들이 여러 구절들이 있죠. 모순이 된다기보다 1장의 창조기사와 달라요. 예를 들면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네, 여호와라는 말이 2장에서 가장 먼저 나오고 있어요. 1장의 하나님은 그냥 엘로힘이었다면 2장의 하나님은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1장의 엘로힘 하나님은 장엄하신 하나님의 구원사역, 천지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장엄하신 그 전능성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명칭이라면 2장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는 어떤 의미를 두고 성경에 그 당신을 스스로 계시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간의 인격적인 관계성을 중시하는 그러한 사건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계셨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강조할 때 쓰이는 명칭이에요. 그래서 2장에서는 1장의 엘로힘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계시되고 그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는 어떤 이,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장엄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어미성, 그리고 여러분은 그 앞에서 피조물, 이러한 기본적인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이 간극을 넘어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는 거죠. 즉 2장 이후에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어서 경작하게 하시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서 명령을 그 사람에게, 아담에게 내리시는 그 모든 상황은 아담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서술일이라는 말씀이에요. 1장과 2장의 창조사역 가운데 또 어떤 것이 다르죠? 1장의 창조 기사에서는 나무와 채소가 몇째 날에 창조가 되었습니까? 셋째 날에 창조가 되었죠. 그리고 사람은 여섯째 날에 창조가 되었잖아요. 근데 오늘 2장 말씀 보면 땅에 비도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들에는 초목도 없고 밭에 채소가 없다라는 말씀은 뭡니까? 사람을 먼저 만드신 후에 그 다음에 나무와 초목과 채소를 두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1장의 그 순서와는 또 다르죠. 창세기 1장에는 사람을 뭘로 지으셔요? 말씀으로 지으세요. 근데 창세기 2장에는 뭘로 지으세요? 흙으로 지으세요. 언뜻 보면 성경이 왜 이렇게 다른 말을 하는 거지? 누구나 창세기 1장부터 2장을 읽으면 대번에 뭔가 모순을 느낄 법한 이런 내용들을 왜 이렇게 가감 없이 그대로 다 진술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1장에서도 채소와 나무가 빛보다 먼저 창조되는 모순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물리적인 나무와 채소는 뭐가 있어야지 자라는 거죠? 빛이 있어야 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빛은 넷째 날에 창조가 되었단 말이죠. 나무와 채소가 먼저 자라났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물리적인 천지 창조를 말씀하시는 것이 일차적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과 관련된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성경은 물리적인 창조의 과학적 사실을 1차적으로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그 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께서 천지창조의 기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천지창조 지으신 거 맞네 라는 이 과학적 증거를 여러분께서 캐치하신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경은 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2장의 창조기사도 그 1장의 여섯째 날에 창조된 그 사람이란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 사람의 포커스를 둬서 그런 글을, 아파르, 티클, 재와 같은 그런 글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이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창세기 2장에 기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5절 말씀에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누가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어요?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 땅에 비를 내리게 하세요? 창세기 7장에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관영한 이 땅에 인간과 모든 생물을 멸하시기 위해서 아주 파괴적인 비를 내리시죠.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관련해서 창세기 19장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뭐같이 내리리라? 비같이 내리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성경은 인간의 영적인 상태와 비가 내리는 양 그리고 시기와 연관성이 있음을 느끼게 하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아모스서 4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어떤 성읍은 비를 내리게 하고 어떤 성읍은 비를 내리지 않게 할 거야 라는 차별성을 두시는 그런 모습도 기록되고 있어요. 역시나 비를 내리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시편 74편 24절에는 이 출애굽기의 만나에 관한 이 기술이 있는데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이사야 5장 6절에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성경 기자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비같이 내리시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차별을 두어서 어떤 땅은 비가 내리게 하시고 어떤 땅은 비가 내리지 않게도 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비와 관련해서 그 비를 내리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비는 우리가 비와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그 비라는 것은 사람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만 존재하는 것이지 완성된 구원의 상태를 의미할 때는 더 이상 그 비는 자취를 감춘다는 말씀이에요. 완성된 구원의 상태를 의미할 때는 비가 아니라 강으로 표현하고 계세요. 중요한 말씀이죠. 창세기 2장 5절에는 비를 내리시지 않으셔서 초목이 없다고 기술되었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이 에덴 동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자란다 말씀하시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말씀하시죠. 비가 없는데 그 나무들은 어떻게 자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도 역시나 뭐가 있습니까? 강이 있죠. 비가 내리지 않았음에도 그 나무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동산 중앙에서부터 발원해서 내 방향으로 흐르는 강이 있었음을 우리는 창세기 2장의 기술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에스겔 말씀도 회복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완성을 예표하는 말씀이잖아요. 에스겔 말씀에서도 성전 문지방 밑에서 발원한 물이 강을 이루어 바다를 향하게 하고 그들과 접촉한 모든 생물이 살아나는 환상을 설명한 구절에서 강 주변에 나무가 많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치밀해요, 여러분. 물이 있으면 나무에 대해서 꼭 언급을 하시고요. 그리고 완성된 구원을 예표하는 그 구절에 비가 아니라 강을 말씀하시고 강을 언급했으면 나무를 언급하세요. 그렇다면 이 에스겔서의 완성을 이루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그죠? 강을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에스겔서에서는 문지방부터 성전 문지방부터 발원한 물인데 이거는 예표니까 완성된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에서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뭔가 생명수 강이 2절 말씀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리고 역시나 그 생명수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비를 내리시는 주체자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이 말할 때. 그리고 그 비는 그 비를 만난 대상들에게 어떤 이에게는 은혜의 비, 또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비,
그리고 비가 내리는 곳도 있고 내리지 않는 곳도 있는 차별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라는 것은 구원을 향한 여정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지, 완성된 구원에는 비는 이제 사라지고 강이 나타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강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인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여러분 자신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창세기 2장은 1장의 사람의 창조 기사보다 더 세분된 기록을 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1장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근본이 창세기 2장에서 더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는 거예요? 흙이라는 거예요. 아파르라는 말이에요. 마른 흙, 먼지, 티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먼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지만, 성경은 여러분의 원 출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먼지라는 겁니다. 사람이 정말 물리적인 흙과 이 원료가 같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사람의 처음 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아, 너는 흙이라는 겁니다. 너는 티끌이야. 너는 먼지야. 라는 사람의 처음 자리, 원래의 자리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본이 티끌이라는 거예요. 근본이 흙이고 재와 같은 티끌인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야차를 하셔서 하나님의 생기, 네샤마라는 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생명, 네페시 하야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흙에 사람의 생기가 들어가니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5째 날에, 창조기사의 5째 날에 물의 생물과 하늘에 나는 그 생물들도 네핏이 하야예요. 그 물의 생물과 그 하늘에 나는 생물과 사람이 똑같은 네핏이 하야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사람에게 초점을 두는 말씀으로 흙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사람의 구성성분과 흙의 구성성분과의 상관관계가 어떤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리적으로도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숨, 사람을 살게 하는 그분의 호흡을 주께서 거두어 들이신 후에 사람의 모습은 딱 흙으로 빚어진 존재, 그 이상 또 그 이하도 아닌 것 여러분 아시죠? 한번 그 연상해 보세요. 돌아가신 분들의 모습을 여러분 지금 연상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호흡만 가져가시면 어떻게 그 모습이 이렇게 흡사해요? 여러분 못 느끼세요? 그 죽은 말 그대로 시체인 그 모습 흡사도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인형 같잖아요. 무슨 밀랍 인형이랄까, 사람이 뭔가 흙으로 빚어서 그냥 빚어놓은 인형 같아요. 호흡 하나 없다고. 하나님께서 호흡만 거두어 가시면 금방 그냥 인형과 같은 존재로 어떻게 그렇게 위세 등등, 기세 등등하고, 돈이 있는 자들은 돈으로 위세 떨고 권력 있는 자들은 그 권력으로 위세 떠는 그런 이들이 호흡 주께서 가져가시면 영락 없는 흙으로 빚은 인형과 같은 모습으로 누워있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모형이죠, 여러분. 이것도 모형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존재, 영적으로 여전히 죽어있는 자의 모습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육신적 호흡이 사라진 그 죽어있는 시체를 보는 것처럼 주께서도 여전히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존재, 그 고기와 같은 그 죽어있는 존재를 그렇게 너무나 확연히 구분하고 확연히 하나님의 눈에 보이신다는 거죠. 창세기 2장의 기자는 사람의 창조에 있어서 흙이라는
성경에서 티끌만도 못한 존재, 무가치함을 의미하는 아파르가 그 출발점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가 살아있는 존재, 네페시하야, 생명이 되는 것의 핵심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뇌사마가 부러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드린 말씀처럼 창세기 1장의 바다의 생물, 하늘의 궁창의 생물도 네페시하야였어요. 그런데 생물과 사람이 같을 수는 없죠. 차이가 있다면 성경도 분명한 그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어진 존재가 생명, 정말 네페시하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의 사람의 창조에 관한 기사도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성경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묻 영혼이 회복되는 과정에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지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고요.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는 장면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신약에서도 요한복음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선 비교하기 위해서 한번 7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여러분께 적용을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아파르로 여러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뇌사마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는 단순히 네페시하야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께서 지금 구원사역 가운데, 창세기 말씀 가운데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과정, 제6일째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 거냐 하면, 여러분께서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지는 그 상황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숨, 그리스도의 숨을 불어넣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절로 24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죠. 그래서 무덤 속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무덤에 가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뒤따라온 베드로와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이들은 그냥 집에 가버려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예수님인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물은 겁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내가 내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 곧 너희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자, 잘 들어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뭐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무서워해서 문을 닫았어요. 문에 문빗장을 쳤단 말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께서 문이 닫힌 것에 대한 전혀 장애 없이 그들에게 오신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이제 너희를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너희에게 부르는 것이 뭔 줄 알아? 성령이야.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시죠. 생물학적으로 사람은 다른 동식물과 하등 다를 것 없는 존재죠. 그런데 창세기 기자는 2장에서 그 다른 존재와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호흡, 뇌사마를 불어넣으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같은 맥락으로 이 요한복음 기자도 요한복음 20장에서 창조주 그리스도께서 숨을 내쉬며 죽어있는 뭇 영혼을 이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이제 알게 되면 제자들은 정말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존재로 이제 주께서 만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제 너를 보낸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다시 태어난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된 자,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서 살아있는 존재, 내 빛이 하야가 된 존재,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살아난 존재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23절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신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행하셨잖아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많아요. 죽은 자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도 하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귀머거리를 낫게도 하셨는데 그죠? 근데 지금 내가 너희를 보낸다. 너희도 나처럼 죽은 자를 일으키게 할 거야. 눈먼 자 너희가 눈뜨게 할 거야. 귀먹은 자 너희가 들리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단 하나의 이야기만 하세요. 그렇게 살리심을 받은 자,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 너희 안에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성령의 숨을 쉬는 자, 그들이 하게 되는 일 하나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런 겁니까? 죄사함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표면적인 내용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참 사람으로 회복된 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는 여러분 우리 자신도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무슨 제3자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어떻게 우리가 누려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참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는 용서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쓴뿌리가 해소된 자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가한 어느 누구의 죄는 여러분 자신이 용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 자신에게 누가 가한 그 죄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에게 행한 그 죄 사함도 그 자신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제3자는 그 죄의 사함에 대한 권세를 행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행한 그 죄의 사함도 하나님과 그 당사자 외에 다른 어떤 이가 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세상 법정이 우리에게 합당한 벌을 내렸을지라도 우리가 서로에게 지은 그 죄들은
각 개인마다 갖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은 만일 너희가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면 이라는 뜻이에요. 원문의 의미가. 여기서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와 상관없는 제3자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제3자의 죄의 크기를 무슨 수로 우리가 느껴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수로 제3자의 죄를 우리가 사한단 말입니까? 그 죄의 크기도 모르는데, 그 죄의 크기는 절대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관계된 죄의 크기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신에게 죄를 범한 어떤 자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내게 상처를 주고 내게 위해를 가한 누군가의 죄를 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나 자신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는 자신 속에 있는 그 쓴뿌리, 그 누군가의 그 죄를 용서해야만 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생각만 하시면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없으세요? 겉으로는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때때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용서합니다, 용서했어요 라고 의지적으로 여러분께서 이렇게 고백도 하시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잠시 의식 가운데 남아있어서 그 기억만 되살아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모든 인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직면해야만 하고 직면하게 될 것임을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됨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숨을 내쉬면서 다른 이야기 하지 아니하시고 죄사함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일 처음에 부활 후 처음 나타나셔서 이 문제를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죄를 사하는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상황을 흥미롭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을 닫았다라는 이 클레이오라는 단어는 닫다라는 기본적인 의미 외에도 은유적인 뜻이 있습니다. 저도 성경사전을 한번 찾아보면서 이 뜻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오늘 창세기 말씀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이 이 문을 닫다라는 헬라어 표현에 있는 겁니다. 어떤 은유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문을 닫다.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늘나라의 입구를 막다라는 의미가 클레이오라는 단어에 이 은유적인 의미가 있어요. 흥미롭잖아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구약에 말씀드리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게 하는 주체는 누구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헬라어의 제자들이 문을 닫다라는 이 클레이오라는 것은 인간이 주체적으로 문을 닫은 행위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주체적으로 문을 닫은 그 행위에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대로 들어오셔서 제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5절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찾아본 대로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에서 비를 내리게 하지 아니하시는, 비를 내리고 내리지 않게 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이 제자들의 여정 가운데
문을 닫은 이 클레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못하도록 막은 주체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이었어요. 표면상으로는 물리적인 제약이나 또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기자는 말하고 있지만 이 은유적인 의미는 하늘에 비를 내리지 못하도록 인간이 막은 거죠. 그런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뭇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주체적으로 그 하늘의 비를 막은 그 행위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전혀 제약받지 아니하시고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기어코 하나님의 숨 내삼아, 그죠? 그리스도의 숨을 내쉬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죠. 인간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제약도 받지 않으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살리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막으려고 내리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쓴뿌리가 막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전혀 제약받지 아니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숨을 내쉬신다는 겁니다. 비와 관련해서 비를 내리고 내리지 않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이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시도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뭐라는 겁니까?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문빗장이 채워진 그 공간을 뚫고 들어오셔서 전혀 힘들이지 않고 뚫고 들어오셔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으시며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죄 지은 자 너 용서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자는, 내가 지금 문빗장이 쳐진 집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는 내가 지금 문빗장이 쳐진 이 집안에 아무런 제약 없이 들어온 것처럼 죄로 인한 어떤 제약도 없어야 되는 존재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회복되어야 하는 존재는 죄로 인한 어떤 제약도 없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참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죄의 문제, 용서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언급하시고, 그 죄 사함의 권세는, 그 죄를 직접적으로 사해야 되는 그 당사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그 자신에게 있음을, 다른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 스스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임을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도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다고 죄상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 죄,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이 너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너 안에 있는 쓴뿌리,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그 능력으로 너가 용서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중에 참 용서를 경험하신 분이라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자만이 가능한 부분임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 아니면 이 부분은 쉽지 않아요. 부들부들 떨리는데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생각만 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그런 부분, 내 속에 잠재의식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서 생동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의 원문의 의미는 얘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 있을 거야 동시에. 그리고 땅에서 풀잖아? 그러면 하늘도 풀려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는 하늘과 땅의 구분이 더 이상 뭐라는 겁니까? 하늘과 땅의 구분이 지금 없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미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하늘은 쌍수라고 그랬잖아요. 움직임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용서하는 뭇 영혼 가운데 임한 상태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용서라는 우리 자신과 관계된 누구의 죄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사건이 임할 때 그는 하늘의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비로소 회복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에서도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에서도 계속 창세기 오늘 말씀과 요한복음 20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18장의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을 주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주님의 형상대로 회복함을 입은 이들이 아버지께 마땅히 구해야 하는 기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재미있게도 용서와 관련된 이 순서가 하늘이 먼저가 아니라 나 자신이 먼저예요. 그죠?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도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말씀하시고 주기도문 말씀에서도 쉽지 않죠, 그죠? 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음에 관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동일한 순서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굳이 이 문자상의 순서를 말씀드린다면 땅에서부터예요. 바로 이 자리에서 너희가 용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 용서의 권세는 너희와 상관없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늘 아버지의 그 용서의 능력이 내 안에 느껴졌기 때문에 내 안에 채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아무튼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성령을 부으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누군가가 상처를 준 그 죄들 생각만 하면 부들부들 떨리고 이가 갈리는 그런 죄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용서하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의 살아오신 생애 가운데 충분히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주께서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충분히 계시하셨어요. 그럼에도 이 용서가 우리 자신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직 저와 여러분은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분히 녹여진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그 존재가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의 생기가 그리스도의 그 숨이 생동하는 분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창조의 기사고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티끌이라고요. 진흙이 어떻게 용서해요? 진흙이 먼지가 어떻게 용서해요? 그러니까 이 먼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이 작업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고
창조의 역사인 거죠. 하나님의 수까지 불어넣으시면서. 신약에서도 같은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가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까지 참여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흙인 우리더러, 흙더러, 먼지더러, 야 너희는 단순한 생명, 살아있는 존재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돼 까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흙이, 티끌이, 이 아파르가 신의 성품까지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구원이죠. 그게 창조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 주님의 이끄심이 놀랍죠?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용서에 관한 부분으로 용서에 관한 메시지로 연결이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50장 살펴보았잖아요. 창세기의 결말 부분이죠. 창세기 50장에도 요셉이 형제들을 뭐한 부분이 나오죠? 용서한 부분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데 있어서 최종적인 가림막은 뭐라는 겁니까? 죄라는 거고요. 그 죄를 너희는 사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용서라는 부분을 창세기 오늘 2장에 처음부터 창세기 50장 끝까지 용서에 대한 부분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 전체도 용서에 대한 부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이 같은 성경의 진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자들을 하나님과 똑같이 용서는 자기가 죽는 과정이죠. 자기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용서한다는 것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자들은 하나님과 똑같이 용서라는 자기가 죽는 그 과정을 십자가에서 통과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흙에서, 티끌에서 사람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은 이 같은 자아의 죽음을 수반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참 제가 이 말씀 전하면서 머릿속에서 이렇게 맴도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시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바라였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는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할 때는 이 아싸라는 단어예요. 이미 주어진 존재로 만드신 행위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는 말씀은요, 야자루라는 말씀이에요. 빚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가고 계시고요. 또 오늘 그 흙이신 여러분을, 흙된 여러분을 야자라고 계시는 거예요. 빚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티끌, 아파르인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야차를 조성하시고 빚어가고 계십니다. 모쪼록 그분의 손에 내어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고 구원의 역사인 것을, 창조의 역사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닫힌 문을, 닫힌 공간 속에 들어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단 한 가지 말씀하신 것 저희가 묵상하길 원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 라는 말씀. 우리가 다른 누구의 죄가 아니라 우리에게 위해를 가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할 것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도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아야 하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리하여 참 하나님의 사랑,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너의 토기 장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나의 주를 섬기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나의 주를 섬기리라. 아멘. 우리 가사의 고백처럼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주를 섬기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티끌 가운데 우리를 반죽하시고 빚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기 소망합니다. 너무나 완악하고 너무나 거칠고 너무나 이 죄의 영향 가운데 깊숙이 노출된 우리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빚으시고 반죽하시고 주님, 주의 형상으로 저희를 빚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지금 현 상태에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우리의 의지로 문빗장을 잠그고 우리의 공간을 우리의 스스로 틀어막은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저희의 삶을 주께 내어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한 닫힌 공간에 아무런 제약도 없이 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호흡, 그리스도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또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창조의 사역이, 구원의 사역이,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사함의 관세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더 이상 눌려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유로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능력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닫힌 문 가운데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죄사함의 관세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